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올해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회복을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베드로의 회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기억나시죠?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면목이 없어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까? 먼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물음에 베드로는 대답하죠. 내가 주를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베드로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말이고요. 베드로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었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으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믿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후에는 베드로가 친히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회복,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제자죠. 도마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딱 닉네임이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마는 의심이 많다라는 것이 거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한 가지 사건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후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몸은요, 문을 잠궈도 개의치 않고 그냥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장면이 19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잠그고 모여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처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파송하시려면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야 되는데 이 권세를 상징하는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도행전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천국 열쇠를 주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죄할 것이고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직접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이 디두모라 부르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얘기를 합니다. 한 명, 두 명이 말한 것도 아니고 12제자 중에 도마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되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낙인이 찍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8일이 지났을 때 도마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한번 봐라. 이 못자국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다가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을 때 의심에 쌓여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낙심에 빠져 있다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도마를 보면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질문을 했어요. 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까?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봤다는데 왜 도마는 그것을 도저히 믿지 못했을까? 성경에서 이 도마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뭐 뒤에서 몇 번째 되는 그런 약간 그
뭐랍니까? 중요도가 떨어지는 제사예요. 사복음서에서 제사들의 이름이 종종 나타납니다. 12제사를 다 언급할 때 나타나는 거 빼고 도마에 대해서 특별하게 도마가 무슨 말을 했다거나 행동을 했다거나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딱 세 곳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의심하는 도마. 그리고 두 번 더는 어디냐면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사건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 오라버니입니다. 이 세 명의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고아입니다. 이 세 명의 남매 중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해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 앞에 내용을 보시면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의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 피하여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신 거예요. 근데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자니까 제자들이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또 돌 맞아 죽는 건 아닌가? 잠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또 못 알아듣고 뭐라고 하냐면 잠들었으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곳에 계셨더라면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을 거지만 일부러 그곳에 계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갈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썩어가는 상황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고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유대로 가자. 나사로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촌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더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지금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우리도 같이 죽자. 예수님 따라가자 하면서 따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디드모라는 도마가 의심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겁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겁쟁이란 말이 나오지 몰랐는데 겁쟁이고 그런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이고 용기가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단편적인 한 가지 사건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가는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는 어쩌면 죽음을 얘기하는 진지한 자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전부 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가신다니까. 두려워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도마가 말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따라갑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죠.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아마도 도마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도마를 제가 이해가 잘 되는 것이 저도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또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의심이 원래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도마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고 의지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갑자기 백성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병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모든 세력을 굴복시키는 그 왕 메시아였는데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힘없이 잡혀서 죽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모습에 적잖게 혼란이 왔던 거예요. 아마 도마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저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저분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를 오해하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났다는 사람들이 증언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와서 증언을 해주고 이 소식을 들은 도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마는 내 눈으로 꼭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열정적이고 현실주의자인 이 도마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에도 뛰어갔을 것이고 예수님을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아마 뛰어갔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아마 물어봤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바쁘게 다니지 않았나. 이게 저의 추측입니다. 도마의 성격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도마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있는 그 자리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빠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여있을 때 예수님 오셨단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하냐 묻고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이 얘기를 전해주니까 도마는 정말 깜짝 놀라면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못자국이 있는 그 손을 직접 보고 손가락을 한번 넣어서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과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도마는 단순히 의심이 많은 그런 제자가 아니라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허무하게 죽은 사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꼭 그 예수님 내가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좀 자신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본래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요,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요. 특별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믿는 것은 더 힘들잖아요.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분위기에 잘 휩쓸리지 않고요. 또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직접 확인하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아무리 좋은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요, 그 말을 비판적으로 저 말이 진짜일까 하면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잘 압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집회를 다니고 수련을 다니고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비판하고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았던 그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니까 도마와 같이 또 저와 같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고요. 의원 누가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좀 그런 사람이에요.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디모데도 약간 그런 성격인 것 같고, 사도 중에 빌립과 같은 사람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살펴보면서 칼빈이나 루터나 특징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단지 불의 사람, 열정의 사람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차가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요, 그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쉽게 불이 붙지 않지만 한번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평생을 갑니다.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과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이 경험을 하고 나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충성한다니까요. 뚝배기 신앙이라 그러죠. 잘 안 끓는데 한번 끓으면 오래 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열정적이고 뜨겁고 빨리 끓어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처럼 잘 움직이지 않지만, 좀처럼 반응하지 않지만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도마가 만약에 첫 번째 그 모임의 자리에 같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도마는 아마 일찍부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도마가 처음부터 예수님 맞더라면 의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쉽게 은혜 받고 쉽게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열심히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만나줄지를 모르거든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모르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수련회 집회 다 다녔지만 진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 몇 번이 있잖아요. 중3 때 수련을 통해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중에 교사가 되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2000년 1월 달에 하나님이 정말 제 삶의 그 중앙에 찾아와 주시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부모님도 한 번도 목사가 되라고 권유하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게 하시고 잘 있던 교사를 그만두고 목회의 길로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주실지 모릅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끊임없이 계속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은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26절 이하에 보니까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을 때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을 그때에 똑같이 문들을 닫고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위협하니까 무서워서 문들을 닫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바로 찾아오셔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한번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만져보라. 직접 한번 보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좀처럼 믿지 않는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로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한번 만져보라고 직접 체험해보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쉽게 굴복하지 않고 쉽게 믿지 않고 쉽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거꾸로 들이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 바울을 무너뜨리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하신 거죠. 저는 그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저도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격상 교사가 저한테 천성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석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하면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적어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시고 모든 저의 논리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맙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를 예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한번 손을 집어 넣어봤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지금까지 우리의 소망이요 나의 삶의 목적이었던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었던 이 도마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라는 말은 퀴리오스,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이 말씀인데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훌륭한 스승이요 대단한 랍비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이분이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만 생각했는데 단순히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도마는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도마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후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 전승과 또 외경 가운데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요. 인도 사람들은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다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첸나이라는 곳에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 순례 장소가 있는데 바로 도마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도마 대성당입니다. 사진으로 봤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불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 그런 대성당이 지어져 있고 그곳에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동양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인도예요. 인도에 도마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갑니다. 중국 당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당나라를 통해 신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여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경교라는 이름으로 전해진 이 기독교는 신라 선덕여왕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당시 많은 자료들의 그 증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성경의 내용 그대로 내용들이 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교회사를 제가 배우면서 이 경교에 대해서 한 학기를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기록들이 신라 시대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미 복음이 인도, 당나라,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해졌다고 해요. 이 도마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까다로운 사람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나 주시면 생각과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치고 상하고 상처받은 심령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면 우리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한번 맛보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놀라운 신비한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신비한 체험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 체험을 통해 더 강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체험을 통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이 본다고 체험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생기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이 필요하고 때로는 신앙의 맛을 더해주지만 결국 구원받는 믿음도, 결국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정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좀 찾아오셔서 내게 보여주시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를 직접 보고 경험하기가 힘든 시대잖아요.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좀 직접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수련회도 하고 직접 성지에 가서 예수님의 그 흔적도 직접 보고,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돈 모아가지고 한번 직접 가서 보고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루게 됐는데 그런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이 도마를 꾸짖는 거 아니냐, 도마가 보기 전까지는 못 믿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 생각하지만 원어를 보시면 책망의 어투가 아니에요. 도마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도마를 격려하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지만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이 사실은 더 복된 거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도마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못 본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더 복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가본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읽고 예수님을 설교 가운데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정말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말씀으로 듣고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마가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도마를 회복시키시고 도마를 세계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마가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도마가 살았던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